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우리 고국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요, 재판서 24년 감옥행을 지난주 이틀 전에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외국 언론에서도 이 기사를 일면에서 다룰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형량대로 다 살면 그분이 89세가 되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일반인이 했으면요, 자기 친하게 지내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만약 일반인이 그랬으면 욕 몇 번 먹고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한 것이 그렇게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자리의 그 막강한 권한만 쳐다보지, 정작 그 자리, 그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꼴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이 엄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자주 쓰니까 이 이름이 갖는, 이 신분이 의미하는 의미를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주로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경 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꺼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위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면 우리 교회라는 이 지독한 우상에 빠져서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경 꺼달라 하는 것은 그건 세상을 위한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건 주 예수의 교회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한 빛인 교회와 성도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하고 대조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떠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산 아래 동네와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떠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되니까 세상과 분리가 되는 교회가 되거든요. 이 산에 있는 동네인 교회가 산 아래에 있는 동네, 이 세상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설명을 15절, 16절을 읽으면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비유하셨는가?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진짜 의미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잘 비추기 위한, 빛노릇하기 위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산 아래에 있는 동네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당도 세상을 떠나서 전원 속에, 저 산 속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서 모이는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자리는 이 세상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이 정해주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주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속에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원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도 가끔씩 가야지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 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자리니까 그걸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의 삶의 자리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원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교회, 지역교회의 원래 자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자리를 떠나면 교회도 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워서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도신경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보냄을 받는 교회. 오늘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이느냐?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기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거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흩어지는 교회, 나가는 교회, 보냄을 받는 교회는 자꾸 그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그 말 속에 이미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 고백, 그것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 최고의 명령이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으로 처음부터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전해져 오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불어닥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라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하는 중에 그 반대편에서 로마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라틴 말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세상 로마를 피해서 도망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세상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나는 세상으로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붙들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기사가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대표 사도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버리는 방법, 그건 세상 속에서 담을 쌓는 거죠. 세상과.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상물로 소금기를 지키려고 세상 물에 녹아나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소금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써왔습니다. 소금기를 간직하려고요. 그런데 소금기를 지킨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철저하게 담을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세상물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교회도 세상하고 다르지 않네. 교회도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네. 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건 핑계였습니다. 소금기를 지킨다고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았는데 담을 제대로 못 쌓았어요. 실제로는 세상물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소금기를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보존하는 것 자체가 소금의 목적이 아니에요. 소금은 짠맛을 세상에 녹여서 사실은 세상에 짠맛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적 침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기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 노릇인 것입니다. 빛은 빛 노릇하기 위해서 그 빛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아래 동네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목적은, 이 비유는 산 아래의 동네를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입니다. 분리가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딴 세상입니다. 이 딴 세상이라는 의미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동네, 이 세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지만 행복이 무엇이냐가 다른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인 세상에서는 내식, 우리식 행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찾았습니다. 그거를 쫓았습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를 알기까지는, 진짜를 만나기까지는 그게 진짜 행복인 줄, 그게 가짜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8가지 행복입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던 것, 세상이 소개하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한참 남한으로 탈북 러시가 일어났던 초창기예요. 그분들이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은 북한하고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이미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때 북한서 성공했다. 성공 기준이 뭐냐? 북한서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뭐냐? 북한서 잘 되었다 할 때 그 잘된 기준이 뭐냐? 탈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5장 6기가 있으면 성공했다. 북한서는 최고로 잘 사는 기준이었답니다. 5장 6기가 뭐냐 하면 5장, 장이 5개거든요. 이불장, 양복장, 장식장, 신발장, 책장, 이 5장. 6기는 텔레비전 수상기, TV를 텔레비전 수상기, 녹음기, 선풍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재봉기는 미싱입니다. 미싱. 옷 만들 때 쓰는. 그 5장과 6기가 있으면 북한서는 최고로 잘 산다. 근데 남한에 오니까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버리는 쓰레기장마다 그게 늘렸더래요.
남아서 5장 6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건 가짜입니다. 그런 기준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드니 우리 이민사회,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사회가 만든 또 가짜 행복들이 많아요. 네? 이러면 되고, 뭐 이러면 되고. 이거면 잘 되는 것이고. 성경하고 다르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행복을 만나면 그제서야 무엇이 가짜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참 구주를 만났습니다. 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니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사니까 이 세상을 살아도 딴 세상을 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 내 식대로, 우리 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 식대로,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산상수훈 안에 이 하나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며 사는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게 가득한 것이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에 온전히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도 다른 것입니다. 내 식으로 사는 삶, 우리식 삶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우리가 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인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선지서에 이미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에 2장, 42장, 49장, 51장, 60장 이런데 빛과 관계된 말씀, 그래서 빛의 비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빛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빛이 비친다는 거죠. 어두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미가서 4장에 보면 이런 비전을 만민 순례의 비전이라 그래요. 만민이,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지서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선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넙죽넙죽 받지 않습니다. 질시하고
네, 공격하고 요거도 먹고 선교지가 잘 되는 선교지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수상해요. 선교지마다 열악해요. 선교지마다 어려워요. 제 친구는 14년 선교지에 있으면서 세례 준 사람이 뭐 2명인가 4명인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도 사실 선교지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의 비전이 있거든. 빛의 비전, 만민 순례의 비전.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만민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나오는 이 비전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꾸준히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참여하는 빛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 쫓아 사십시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이 행복이, 이 소원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